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선동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이번 달 허그타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완벽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옆에 완벽한 동력자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않을 거예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지. 예수. 예수, 모든 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들의 주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치 상자마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예수.
예수의 이름에 강력한 힘을 믿으시는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시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저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송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보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힘들고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실수와 죄지은 것 있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하시는 일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짧은 지혜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 하였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가릴 수 없는 이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어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 동안 길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다니엘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간증과 회복의 기도가 쏟아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심을 증거하며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공동체 70 남덕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재정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물 드리신 분입니다. 11조 예물 김옥산 권사님, 소용은 안수 집사님, 박금선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 전용석 집사님, 여승재 안수 집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분희 집사님, 오숙자 권사님, 김기창 안수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진음희 집사님, 노경남 장로님, 김성희 집사님, 김순 권사님, 김혜진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이희나 집사님, 허운준 청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들 내외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정 집사님, 오숙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진우미 집사님, 김홍동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은준 청년,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기창 안수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평범한 일상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김성희 집사님, 힘겨웠던 지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재훈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은희 집사님,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김동준 집사님, 한 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성미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막아주셔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열심히 일한 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소망을 담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 성미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성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식사를 준비한 성길들, 교회 이곳저곳을 쓸고 닦으며 기도로 청소하신 우리 성도님, 이른 아침에 우리 성도님의 발이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차량 운전해 주시는 성도님, 또한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눈물과 섬김과 희생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찬양으로 반주로 헌금위원으로 헌금계수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강단에 올려진 국화꽃처럼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직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의 본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믿음을 확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또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카드가 나갑니다. 여기 보면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교회 기도 제목 적으시고요. 또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문 보시고 또 출석표도 있습니다. 함께 체크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하시는 분은 교회에 출석,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은 또 영상이라고 적으시면서 함께 이제 체크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성경 읽기표 나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또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등산부 등산 안내입니다. 이번엔 803 갑니다. 11월 8일 토요일 출발하는데 안선희 권사님께 이제 문의하시고요. 두 발로 든든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비전센터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제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70남덕교회 문화교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303 비전 성령 암송 윤계 가정 1단계 이번 주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호사나 목장 후원 정경미 집사님께서 하셔서 또 함께 또 어르신들과 또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와 떡 대접은 이정자 권사님입니다. 자녀 결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신혼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운동회 박금선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1층에서 2층 모자실 올라가는 그 계단에 논슬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입니까? 토요일 저녁입니까? 예, 오셔서 김동준 집사님 오셔서 논슬립 또 싹 교체해 주셨습니다. 또 안전하게 또 2층 계단 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31편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성도님,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우리 은총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뒤 사람에도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문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병원을 재할 병원으로 옮기셨거든요.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 다치셨을 때 제가 그 수술하고 난 다음 며칠 뒤에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방 가서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해주고 가시고 난 다음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 계셨는데 몸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벌떡 일어서게 되더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주에 제가 11분의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극심하게 또 고질적인 환난 속에 빠져 있는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품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인격은 인격적으로 멀쩡하고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되어서 정서적인 상처와 히스테리 증상까지 겪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장기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난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해지죠. 또 사회적인 어떤 결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으로 인해 오는 고통들이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문이 넓어져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닫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넓어져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에서도 고난 당하는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 그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광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진짜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경우가 거의 희박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긴박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왜 저렇게 안 풀릴까?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현실보다는 환상을 더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시간이 잘 가고 재미도 있지만 그것은 가상세계의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게임의 세계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덮이지 않습니까? 환상 속에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약은 하지 않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간다거나 또 행사 중심으로 사람을 몰아간다거나,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고난 때문에 현실이 싫어지고 현실이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보통 때는 잘 날아다닙니다. 또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힘이 셉니다. 근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에 처하면 날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강력한 발차기로 뱀도 잡아먹습니다. 작은 동물도 발차기로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마치 비서새와 같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를 잘 합니다. 찬송도 늘 부르죠.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정작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날개짓을 못한다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시편 31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고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힘입어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잠을 자야 해 강요하는 것보다 잠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잠에 집착하면 오히려 잠을 이룰 수 없지만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해군 사관 생도의 비유, 정말 출발할 때는 용기 100배에서 용기 충만해서 얼마든지 바다 위에서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 아찔한 그 파도의 높이를 보면 공포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유능한 선장은 그가 하는 말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것이 그것에 벗어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밑에 있는 파도,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현기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파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전을 바라봐야만 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그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고난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절망에 집중하고 그것과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와,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라. 무뼈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위를 쳐다본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위를 쳐다보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외하는 것. 여기서 두려움은 너희가 채찍을 무서워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외,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50여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빌려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요한 자리에서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아직 예의가 부족하구나, 아직 기본이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자리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는 사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유재석 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몸에 익은 대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무례해지는 겁니다. 위아래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는 예의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의 있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의 황제는 펠레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마라도나를 이야기합니다. 축구영은 펠레를 이야기하고, 펠레가 그래서 축구의 황제라 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는 마라도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마라도나를 이렇게 좀 낮춰보고 황제는 펠레라고 하느냐?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어찌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으리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노예는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른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난폭해지고 막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의를 지키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위를 쳐다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의를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는 은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베푸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즉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자주 체험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부어주실 은혜 역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보다 더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그 뱀까지 삼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지팡이를 삼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절망을 아시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어대지만,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흔들지만, 또 그것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도로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한 고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풀무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불 가운데에서도 걸어 나오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부족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였습니다. 탕자가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탕자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당당함이나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클수록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덮치면, 우리에게 흘러 넘치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암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파도로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긴박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르짖음이 됩니다. 어린 아이가 부르짖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서 부르짖는 아이, 어떤 형식이나 규범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라틴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갈급할 때, 긴박할 때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론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본론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마무리는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적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하면, 긴박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정한 어머니도 아기가 울면 아기에게 다가갑니다. 잠이 아무리 많은 어머니도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벌떡 일어납니다. 부르짖음이 잠자는 어머니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녀의 소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린 자녀의 그 울음소리조차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아기가 왜 울까 하고 걱정이 돼서 다가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얼음 속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짖음의 능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구절 아닙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험난한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고난 때문에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도 잘 하는데 찬양도 잘 부르는데 그런데 어느덧 고난이 나의 삶을 잡고 있을 때 찬양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무기력하게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고난 가운데 망가지지 않는 예의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코람되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쌓아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정말 어린 아이의 그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그 부르짖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당면한 그 고난의 암초를 은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은혜의 파도로 암초를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반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네 우리에게 넘어져라 쓰러져라 낙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는 높다 할지라도 한 손을 붙들고 주게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또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실수를 비춰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속삭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시연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때가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라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팔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름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오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품 안에 안고 날아가고 있다. 그것을 가슴 깊이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진종영 우리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종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종영 성도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70 남덕교회에 등록을 하였사오니 우리 진종영 성도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 역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또한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